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라의 웃음, 나의 웃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웃음이에요. 요즘에는 아이를 잉태하면 미리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음파로 태중의 아이를 들여다보면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이 웃는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웃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저거 벤의 웃음이다? 뭐 이런 웃음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써 태중에서 아이들이 웃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태어나서 웃는 웃음은요, 태중에서 연습한 웃음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구별된 것 중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동물을 웃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이없는 일을 만날 때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짐승은 웃지 못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소도 웃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웃음을 주셨어요. 왜 웃음을 주셨을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웃을 때 면역 호르몬이 막 증가된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체내에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 병균이 침투해도 그것을 능히 막아내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은 혈관이 막 이완된대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 박동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막힌 사람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에 웃음 치료라는 그런 치료도 나왔어요. 막 웃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가되고 막힌 혈관이 막 뚫리고 그런 치유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 연구에 의하면 많이 웃는 어린이는 학교 성적도 좋대요. 평소에 찌푸리고 웃지 않는 아이는 학교 성적이 나쁘다는 거예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수민아 웃자. NK 호르몬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 통증을 없애준다.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몸이 건강하도록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에 우울증이 떠나가요. 스트레스가 떠나가요. 응? 그래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5, 6세 정도 더 많이 산대요. 오래 산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잘 웃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자도 오래 살려면 웃으셔야 돼요. 장수하는 사람을 조사해보면 하루에 100번 이상 웃는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은요, 하루에 300번 이상 웃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머니들은 안 웃어.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 되면 매일 아프대. 매일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되면 하루에 10번도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응? 자, 옆에 분들 한번 웃기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웃어보세요. 하하, 억지로 웃어보세요.
언니 웃어보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웃음이란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해. 다시 말하면 항상 웃어라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늘 웃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눈물이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을 만나서 주저앉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이삭을 낳기 25년 전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 몸에서 난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25년이 흘러도 그 약속이 묘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지친 아브라함이 이방에서 온 종 누구죠?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막 항변해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울까요? 왜 25년이 지났는데도 안 주세요? 막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계속 기다려도 안 되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렀어도 25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얼마나 기뻤는지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대요. 이 말 뒤에는 사라가 웃음을 잃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이가 없었던 거죠.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려니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는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너무너무 당당해서 안방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90살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마 손뼉을 치며 웃었을 거예요. 그걸 박장대소라고 합니다. 손뼉을 치며 웃었을 거예요. 또 우리 웃음의 한자로 반대소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얼굴이 엉망이 되도록 웃는 거예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뭐 있어요? 포복절도 이런 웃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설명할 길이 없는 웃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웃다가 죽어도 좋은 웃음. 그런 웃음을 웃었다는 거예요. 오늘 응? 사라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사라의 고백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그냥 깔깔 웃고 지나가는 얕은 웃음이 아니에요. 사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깊은 웃음이었어요. 여러분 깊은 웃음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요. 깊은 웃음은 우울증을 날려버려요. 마음의 행복감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웃음은 이런 깊은 웃음이에요. 이 사라의 웃음이 여러분들의 웃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웃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라처럼 웃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따라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웃게 하신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으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이삭을 낳으리라는 것은 25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된 일이었어요. 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년 전의 약속.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5년 전에 약속된 말씀.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았어도 하나님 또 이삭을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15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17장 18절로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네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5년 전에도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삭 낳기 1년 전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경수가 끊어졌지요. 여자로서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확신했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속아 웃을 일이죠. 속아 웃을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소가 웃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웃고 땅도 웃고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소도 웃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6.25 사변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예요. 여러분 6.25 때에 아프리카나 에티오피아에서 원조를 받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에티오피아나 그 아프리카를 생각해보세요. 아유 미개한 지역 그러잖아요. 6.25 때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원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6개가 한국에 있다.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몇 위예요? 네? 10위 안에 들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2위였는데 12위. 누가 믿겠어요? 소가 웃을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민족 보세요. 지리적 여건이 안 좋아요. 기름도 한 방울도 안 나요. 한국 사람이 머리는 좋다고 그래. 근데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70년 안에 여러분 이렇게 되는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거 기특하셔서 하나님이 웃게 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그럼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결례통에 있는 물을 아구까지 채우래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요. 물을 결례통이 뭐예요? 결례통. 발 씻는 물, 허드레기 물. 그거 담는 통이에요. 그게 포도주로 변할 줄 믿고 채웠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응?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갈라질 줄 믿는 거예요. 태양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태양이 멈춘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가능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서 웃을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라에게 주셨던 그 웃음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사람을 웃게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웃음을 주시는가?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를 웃게 하신다. 창세기 21장 3절로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라.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몸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할례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으래요. 근데 이삭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이삭으로 인해 회복될 것이다. 이삭으로 인해 만족할 것이다. 그러한 약속이 이삭 이름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한 이유가 또 있어요. 따라하세요.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삭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웃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웃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웃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명령을 다 이행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종의 사람을 웃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65세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만 바라보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손가락을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위대한 순종은요. 이제 이삭을 낳아서 얼마나 여러분 웃으면서 잃었던 웃음을 되찾고 싱글벙글 그렇게 키워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2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 순종했더니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응?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순종하면 얼마나 예뻐요. 순종은 구속의 비결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했더니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순종은 구속의 비결이에요. 따라서 순종은 존귀 있게 되는 비결이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창대의 복을 허락받아요.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했더니 어떤 복을 주시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세요.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순종하는 자를 높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다가 웃으시는 그러한 확장대소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웃게 하시느냐 따라하세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웃게 하신다. 사라가 이 웃음을 웃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왜 하나님 빨리 안 주세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빨리병에 들어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막 빨리빨리 우리나라 빨리빨리를 온 세계 사람이 다 안 보자. 응? 그리고 서비스도 빨리 가져가는 퀵 서비스 막 이러고요. 3분 짜장 3분이면 음식이 다 돼. 요즘에 3분 피자도 나왔어요. 3분 카레. 아니 3분이면 음식이 되도록 너무 빠른 걸 찾으니까 그런 음식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병이 걸렸는지 신호가 바뀌고 1초도 안 지는데 그래서 빵빵 거리자 빨리 가라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빨리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못 참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응? 그랬더니 여러분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분쟁하고 있잖아요. 한 번 빠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좀 참았으면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병에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바람에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전이 계속되는 것은 그 후손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하나님은 기다림과 느림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하박국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리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태어난 자녀예요. 여러분, 그들이 25년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님의 커리큘럼의 시간이었어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체질뿐만 아니라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커리큘럼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한 바를 행하신다.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해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달라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퍼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여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을 성숙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가만히 천장만 보고 빈둥빈둥대면서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꿈을 꿨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3년을 기다리면서 노예로 감옥으로 13년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부단히 애국 문화를 익힙니다. 그리고 애국 언어를 익혀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격뿐만 아니라 실력을 쌓았다는 거예요. 실력이 뭐예요? 실력?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이잖아요. 아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것만이 실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마력도 실력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서 죄수들을 만나면서 인격적인 가마력을 겸한 능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준비하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꾸게 해서 국무총리로 등록을 시키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년 동안이 그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그 기간에 어진 왕의 덕을 키웁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을 준비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오잖아요. 그런데 옷자락만 잘라요.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손대지 않으리라. 그 어진 왕으로서의 덕성을 쌓아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 뭐 하고 계시다니까요. 보세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동안 목동으로서 양들하고만 얘기를 해서 히브리 말을 다 잃어버릴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바로를 끌어엎드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텐데 그 홍해 밑에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람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큰 일을 했냐 보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보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결여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지 않아요. 기다림은 어쩌면 고통이에요. 그죠? 모세가 40년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사람은 다 잊혀졌고 하나님도 잊으셨다. 그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요셉도 옥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보여줬단 말이죠. 응? 달도 마찬가지.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 기간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신도 준비하는 기간, 하나님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힘 있을 때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고통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낳았다고 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고 할 수가 있겠냐고. 내가 힘 있을 때 아이를 낳았으면. 그런데 기다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야, 경수도 끊어졌고 내 몸은 늙고 우리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25년을 몰고 가시다가 하루아침에 다 역전을 시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꼭 마지막 순간에 역전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99%의 순종도 안 돼요. 99%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행하세요.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역전시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잃은 것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낳는 것으로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좋은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라.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자기 길이 형통합니다. 기다리고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거 시편 30편 1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의 날, 눈물의 날, 웃음을 잃어버린 날들을 기다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그 슬픈 벼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응? 슬픔 대신 기쁨을, 제 대신 화가,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랄랄랄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으세요? 웃지 못하시는 분 있으세요? 오래 기다린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는 영적인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의 웃음이 여러분의 웃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